이제 뭐 감성 따로 또는 지성 따로 또는 의성에 대한 부분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잘 인격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오직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서로 이 놀라운 그 각각의 역할이 마치 세포와 조직과 기관이 어떤 역할을 이렇게 다 피가 통하고 핏줄이 통하고 신경줄이 통하고 근육줄이 통하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다 서로 하나로 통합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열증, 정신물 분열증이 오고 또 이렇게 오는 것은 결국 이것이 통합되지 못하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잘 통합되지 못할 때 이제 디스오더한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몸의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 영적인 건강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뭐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은 몸만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정신적인 것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통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한의사를 만났을 때도 그 얘기했고 또 다른 의사들도 제가 만나면 좀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제가 교감을 하고 또 대화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지컬한 부분에서 이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그런 자기 몸의 피지컬한 부분의 관계, 그 다음에 혼적인 그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영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걸 살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거의 80%의 80%의 스트레스부터 육체적인 부분에 오지만은 사실 감정적인 그런 스트레스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병이 많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나 또한 피조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 전체를 보고 건강을 체크해야 되지 한쪽만 봐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육체와 전체 총체적인 통합적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된다. 성경은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을 전체적인 통합적 모습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지는가, 어떤 요소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말씀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에 이 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 자랑하고 부유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기뻐하십시오.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 아름다움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도 재물을 추구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천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의 시련은 이제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불안함과 그런 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 태평양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올 때에 고기를 잡아서 이제 어시장까지 올 때에 그 고기가 정말 살아있고 정말 건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죠? 그 수소 고기 잡은 거기에다가 특별한 냉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만약 이제 빨리 옮겨서 햇거리로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싱싱한 고기들을 고기의 생생함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고기에 이 같은 수조에다가 고기 잡아 넣은 데다가 상어 새끼 같은 거 한 마리를 넣어서 다른 고기들 하여금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욥기에 허용하신 하나님의 전략적 허용이죠.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자체의 존재함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흔들죠. 우리 감정이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기쁨으로 이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하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더 알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기도해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또는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께 기도해라.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 같으니 저기에서 보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중인기지 바다 물결같이 출렁거리고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걸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곧 그것이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 오늘 이제 감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룰 텐데, 감성적인 부분을 나누는데, 감성에는 감성적, 정의적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제가 이제 이 정서적인 이 문제를 이런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 학설적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이 본질적인 정서적인 안정의 문제를 진짜 답하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 같이 비교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물고 무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요, 사실. 그분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이기 때문에 이 반석을 흔들 자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여기 오는 시험들 또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우리의 감성 내지는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히브리서 보면 2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를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이 사망, 죽음이
결국 우리를 흔드는 가장 원초적인 그 발원지예요. 그 근원이에요. 죽음이. 예. 제가 장사에 욕심이 생겨서 죄를 낳고 제가 장사에 죽음을 낳았는데 결국은 이 죽음을 가져오는 인간의 욕심, 이 욕심과 죄를 우리가 어떻게 처치를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이 죽음의 문제, 이 음부의 권세, 이 마귀가 그 음부에 그걸 가지고 공갈 협박을 치는데 불안하게 되는 거죠. 초조하게, 공포심. 그래서 우울증을 걸리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를 안게 되는 가장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해결해줘요? 어떤 권세가 돈이 해결해줘요? 무엇이 해결해주냐? 해결해 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진짜 부활의 첫 열매를 떼어주심으로 인하여 근원적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가장 흔드는 그 원인, 가장 중요한 이 원인의 제공자인 이 죽음 문제가 결국은 이 사탄이 그 배후의 역사에서 결국은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서적인 안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성경 안에서 이 정서와 또 아까 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보면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로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우리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딱 할 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정서적인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길 같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이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게 보면 사람이 테스트가 되잖아요. 예? 죽을 병이 걸려보고 걸린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시집을 가서 또 환난을 당하고 군대 가보고 그런 어려움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무엇을 믿었든지 아니면 뭔가 믿었던 그것이 제거되면 그때서 자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본체가.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아이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애들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절대적 평안, 안전을 가지고 있는가?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안정이 있는가? 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이였을 때 아이가 정서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상에 처해졌던 성경적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모세 같은 경우에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런 일이 몇 번씩 일어납니다. 그렇죠? 요시아의 어머니 어떤 그 요시아도 죽임을 당하려고 했었어요. 유아 살해가 일어났어요. 요사이도 지금 낙태를 시켜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사실은 이제 죽임을 당할 그 상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 요게벳과 그 누나, 그 아버지, 그 가족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헤롯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 속에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이를 지켜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면 그런 상 속에서 엄마 아빠가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게 막 통곡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어머니가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아버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나고 난 뒤에 제가 막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후의 표에 정말 나라가 전체가 다 망가진 상황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원종수 건사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원종수 건사라는 사람은 6.25 전쟁에 태어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요. 전쟁 전에 태어났고 자기가 그래서 나이가 지금 거의 70대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70 넘었는지 아마 그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쟁 이후에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딸 넷에 아들 하나인가 그래가지고 정말 딸이 셋인지 됐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함께 기도의 사람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방언하지 않으면 지금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만큼 그만큼 가난한데 가난한 상황 속에서 자기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굶어 죽는 그런 막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이제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게 소망인데 그때 약간 신학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방언을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소리에 자기가 막 방언 받으려고 밤을 이제 나는 뭐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웠고 힘들어서 소망이 없지만 나는 천국은 가야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과 동시에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이것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주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실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로 누리지 않으면 불안함,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적 동요가 심해지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개미하고 이제 큰 어떤 했는데 큰 다른 쥐였나 어쨌든 그 바퀴벌레 있는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면 어떤 자기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딱 안정돼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아예 놀래가지고 다 죽는. 닭하고 개미 얘기를 하는. 닭 같은 경우에 어떤 이상한 큰 새가 하나 날아들었다 오면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하다 밟혀서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불안은.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겁나서 심장 마비가 걸려서 죽어버리는 미리.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깨워서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불안과 초조 때문에 심장마비에 먼저 걸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실 비록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설사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혼을 죽이지 않고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더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거듭날 태어날 것을 향한 우리가 분명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로 3절 5절에 보면 시편 하면 제가 145편에 보면 146편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로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근데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역사 속에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요셉이든 모세든 사무엘이든 이런 사무엘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 아기가 한나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맡깁니다. 몇 살 때?
그 유아 때예요, 유아 때. 그렇죠? 유아 때. 어릴 때. 그때 갖다 맡겼을 때에,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함께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13살이 되어서 12살, 우리나라로 말하면 13살이고, 이제 서구적으로는 13살이 되면, 12살이 되면 아이를 이제는 부모로부터 서서히 독립시키면서 공동체 안에 멘토링을 받도록 해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실 때 같이 안 가시고 머물러서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토론하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죠. 왜 네가 딸 안 왔냐?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고 사실은 그 아이가 드디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이제 설정합니다. 그 전까지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과 함께 자라시면서 그가 지혜와 몸이 자라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신 주님으로 자라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정말 세례요한과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는 대로라고 하는 닥터 지바고라고 지바고 분이 있는데 닥터 지하고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 우리나라에 이제 의사로 있다가 의사 사실 고시에 떨어져 가지고 미국으로 갔었어요. 미국 가가지고 그냥 연수도 하고 1년 동안 언어 연수도 하고 갔다가 영어 언어 연수를 하다가 보니까 의사고시를 그냥 한번 쳐보자 해서 쳤는데 거의 미국 전체 의사고시에 거의 10% 안에 들었다나 엄청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한국에서는 자기가 의사고시에 떨어졌는데 미국 가서 쳤는데 미국의 상류 몇 프로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미국에서 그냥 의사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거의 탑 수준에 돼가지고 존스 홉킨스의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가 무슨 과 의사이냐면 정신과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분열과 이런 정신불안 이런 거 다 다루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상 어느 날 이제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그 병의 원인도 잘 처음엔 밝혀지지 않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요. 많이 검사를 받습니다. 자기가 동료 병원 의사들하고 함께 지내니까 존스 홉킨스면 세계적인 의대거든요. 근데 그때 정신과 의사가 자기의 정신적 이 불안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분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그가 이제 한자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나와서 간증하신 닥터 지바고 지신데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잘 사실적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간증이에요. 앞에 보면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그렇습니다. 진짜 아무리 정신과 의사 어떤 심리적 치료를 그러면 근원적으로 인간을 흔드는 죽음의 문제를 그 무엇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 사무엘의 한나 또는 다윗같이 사춘기에 접어들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엄마 아빠의 오늘도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아까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험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좋은 빛, 모든 완전한 좋은 것들을 빛에 창조하신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도 변하지 않고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시편 146편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약속에 지키시는 하나님을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하신 걸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평강과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지만은 아버지, 남편이고 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정말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걸 믿고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가, 역사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알아가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범사에 어떤 일이든 간에 어려운 일이 와도 또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아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리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정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가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야기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령을 어찌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교수고 지도 선생님이고 지도자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물이든 불이든 사자굴이든 어떤 상이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서적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안정을 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주 이야기했죠? 스데반 집사가 정말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얼굴에 광이, 빛이 막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자기를 비평하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넉넉히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생명과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어졌죠.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매사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밝은 미소와 그런 기쁨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 5장의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반석 위에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앞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쭉 얘기하셨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약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은 반석 위에 씌워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지만,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은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남편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 목회자나 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믿음에 오늘 아내가 있다면 아내 한 분이라도 반석 대신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그 집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언제 누가 먼저 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죽음이 왔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적나라하게.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주게 하는 이 죽음 문제. 사탄은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장난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반석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예화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면 불안, 초조, 실들어 비틀어지고 결국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붙어 있는 자는 가면 갈수록 붙어 있으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꽃을 피우고 언제든지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시절을 쫓아 과실면 그 시절이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는 12달 계속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건 겨울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도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 흔들림이 없는 구체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그 흔들림이 없는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는 것부터 먹는 것과 모든 대물질적인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난번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볼 때, 오늘의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가 이제 작은 아이잖아요. 하나님의 조그마한 세포가 붙어가지고 정말 꼬물꼬물하던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자라가는데, 사실 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룰 것에 대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의 피지컬한 것을 보면 안 되죠. 그죠?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전인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자신, 사실은 우리가 남편도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사에 죽게 하듯 내 남편에 대한 것도 내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것에 관계를 맺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약을, 병원을 자꾸 관계를 맺어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발에 병이 났는데 그가 의사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걸 봅니다. 의사만 의지할 때, 약만 의지하면 안 되고요. 약이든 의사든 그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심판하실 거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는 그때 불안해지고 드디어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때 빨리 깨닫고 돌아가서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암세포가 몇 개 정도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 몸에. 하루에. 바로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하루에 약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5,000개의 암세포가 떠올라요. 근데 우리 몸의 백혈구나 또는 우리의 그 항체가 그것을 이김으로 인하여 암세포를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다 어느 날免疫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더 이제 정식되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죠. 또 죽음의 과정일 수도 있죠.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암세포가 생기듯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잘못된 소리, 잘못된 생각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암세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세포는 우리 육체만을 죽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어떤 생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대신에 이것을 의심나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그것을 약을 의지하거나 누가 용하다라 그러더라 누가 뭐 하면서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만드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수하게 떠올라요. 암세포가 하루에 5,000개가 생기듯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수백 수천 건의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생각과 이론과 철학과 어떤 이념도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 우리 인생을 그런 어떤 인간의 개똥 철학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생각 그 위에 인생을 건설하면 안 되는 그게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게 흔들리면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비록 시련과 아까 야고보서 봤던 시련과 고난이 시험이 와도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요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견디면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더 거룩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게 다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정서적인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실제화시킬 게 야고보서의 그런 정말 흔드는 물결 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서에 여기 보면 야고보서에 좀 더 뒤에 나가면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입술의 말을 대해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나도 너희 선생이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립니다.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물에 밀려 요동하여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선은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뭐래요? 물결, 야고보서 앞부분에 뭐래 했어요? 물결같이. 바다 물결에 출렁거리는, 사람은 바다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이 출렁거리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때에 우리의 뭘 잘 컨트롤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념을 할 때도 또 남편, 자녀들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의 가족의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상황이 와도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약속을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 말씀 위에 섬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정서적인 불안과 초조가 안 와야 돼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그런 정서적 불안을 오는 ADHD를 아는 아이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은 사실 어머니의 아버지의 불안으로부터 아이가 불안으로 온 거예요. 사실. 집안의 상황으로.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이와 같이 사람의 해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해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해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해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악플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느 글도 마찬가지고 언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어느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 보낸다는 것은요. 그들이 쓰는 언어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노출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있을 때야 조금 절제하는 것 같지만은 선생님이 없거나 어른들이 없으면 있어도 요새는 소용도 없고요. 얼마나 부정적으로 어떻게 하든 그 아이를 디스커리지하거나 아이들을 못하게 그렇게 계속 아이를 갖다가 만들어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아이가 지금 불 주고 오고 또는 여러 가지 이것이 마치 이슬 비에 옷을 젖듯이요. 잽에 그냥 잔주먹에 사람들이 켜오고 되는 거예요. 끝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아내의 또는 남편의 그런 잔소리가 이어져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서 결국은 바위를 뚫는 것처럼 뼈를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말이 우리 하려금 우리 아이를 흔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흔들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입을 주관하셔야 돼요. 이것이 한마디가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 던져가지고 그것이 온 그 동네와 그 집안을 또는 그래서 자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한 도시는 누구 때문에 망한다고요? 말 때문에 망한다고 했어요. 말 때문에. 이 말이 불안을 가져오게 해요. 비교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남의 뒷담화를 해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이 말을 지키지 못하면 정서적 불안이 사탄이 쓰는 말과 글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뒤흔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없이 떠오르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말을 지키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을 지키려면 어디부터 지키냐면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기 이게 생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득 채워줘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그런 것이 평상시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정서적 안정이 되고 정서적 안정이 될 때 여러분들은 불안하면요 사실은 아이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지적인 사고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그 암송하는 것을 찬양함과 동시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어 나가는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저녁에 만나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저는 볼 때 그 광야를 행하여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도전 순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보내실 때 그 가지고 있던 지갑 다 빼앗버리고 옷 뭐 다른 거 다 빼앗고 예수님이 보냅니다. 그죠? 72명을 보내기도 하고 12명도 보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가라고 하니까 그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전도 같은 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일부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가 오늘 아이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이 아빠와 엄마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이게 경험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믿지 않고 그걸 경험하지 않고 그게 영적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요 이중적인 인격으로 보이시게 됩니다.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안 돼요. 홈스쿨은 이제 그게 드디어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아이들이 보고 이제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제가 얘기할 일이 많지만은, 정말,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랬어요. 일부러 제가 카이스트 왔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어떤지 모르지만 저들은 지금도 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한 달에 28만 원인가 이렇게 받아서 집도 없이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뭘 보여주기 위해냐면 아이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클린룸 이제 이런 진짜 시름이 잘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완전히 없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반응이 정확하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진짜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그걸 작은 일부터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 막 불안하고 막 포기하고 막 그렇게 막 원망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정서적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함 가울 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관하기 위해서, 글을 주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런 얘기들이 온갖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막 떠오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 보았던 드라마, 많은 걸 통해서 끝없이 머릿속에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주님이 주인 되신 자리에서 모든 게 연결돼야 돼요. 모든 이론과 사상이 그분과 연결이 안 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어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이론과 사상들도 그는 어떻게 돼요? 그는 나중에 죽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분이 그리스도고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기에 든든히 서는 이것이요 어떤 정신의학적인 무슨 심리적인 상담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리 해결하면 상처받았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을 건데요? 그 상담, 사실 주님을 만나게 하지 않은 상담은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어떤 인간 사회학적인 그런 처분도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더 죽이는 길로 가게 합니다. 그걸 의존하게 만듭니다. 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네. 선생된, 너도 나도 선생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여러분들이 그걸 홈스쿨은 정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 그 안에 평안을 즐기고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네? 근데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남편과의 관계나 또는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무의 수위를 창조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식들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남편을 바라보는 자식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비교해도 안 돼요. 오직 주님 안에서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아멘? 주님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든든히 쓰고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정서적인 안정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 받고 막 정신과 프로이드 심리학을 하고 해야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진짜 그런 것에 우리는 쏘가서는 안 됩니다. 이 우주의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고 약속에 의지해서 감으로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를 쓰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게 하는 것 너무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치우고 다른 온갖 그런 다른 것들을 또 우선해서 하나님 떨어진 그런 지식과 정보들을 아이들이 집어넣는데 그것은 아이가 더 교만하게 하고 더 심각한 질병으로 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충만한 사람 누구입니까? 선한 생활로 그 지혜롭고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채우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찬양으로 채우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때마다 합당한 말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멘? 믿음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어떤 죽을지라도 우리의 최고의 절망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의 축복이고 부활이잖아요. 그럼 죽음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뭘 우리가 불안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을 얘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식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릴 자식을 향한 남편의 소망 가운데 무장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잘못된 그 보면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하 선한 열매가 가득함에 편견과 일신이 없습니다. 평화를 주소하는 사람은 평화의 씨를 심어 의를 물어간다.
여기는 뭐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말하는 이 중요한 이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말과 함께,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여기에 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8가지. pure, 정결함.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가 정결함, 자기 부인함, 거룩함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이 잉태한데 죄를 낳고 장상의 사망을 낳는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 속에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자연을 돌보는 그게 골이 돼야 되지. 잘못된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대신에 자꾸 이렇게 내 속에 어떤 욕심, 남편에 대한, 자식에 대한 또는 모든 것에 대한 자기 욕심이 있으면요, 그때 사탄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 틈타기죠. 욕심을 통해서 사탄은 틈탑니다. 그 다음에 peace, loving.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3절로 3장 1절부터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말,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주님과의 신뢰가 형성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에서 나와지고 행동으로 나아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이에요. 주님이 역사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환경이고 그 위에,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홈스쿨을 세워나가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그걸 보면 홈스쿨 하다가 사실은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부부 관계에도 어머니가 끝까지 참으면서 또 아빠가 참으면서 그 아이들을 끝까지 주님을 바라. 또 잘못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도 많은 실수를 그때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 고백하고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잘못을 용서를 빌고 또 다시 회복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닥터 G의 그 간정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정신과 의사 상담해 준 사람이 주님 만나고 자신이 치료받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다 여러분들이 모시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의사보다도 정말 진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야 감사함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계속 주님과 대화해야 되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과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그 찬송가 가운데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아 그러니까 주인 삼아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초를 둬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그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깊은 바다 속에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진짜 깊이 믿음으로 주님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뭐 흔들릴 일이 있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 길로 가셔야 돼요. 아멘.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다른 세상 모든 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라. 하나님 약속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선물을 인하여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에 오늘 참여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걸 통해서 남편들이 더 믿음에 살아가게 되고 아내들이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그 영광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이것을 24시간 365일 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는. 아무리 믿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대안학교를 간다 하는데 대안학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부모와 같이 아이들을 살필 수 없어요. 친구들이 비슷한 또래들이 말이죠. 함께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같은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엄마 아빠가 누가 대신해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디 갖다 막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석 대신 주님에게 있어서 흔들림 없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최고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만큼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 더 사랑한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셔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수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살 것 아니에요. 애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저도 목회자로서, 예를 들면, 목회의 어떤, 리차드 백스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목회자가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는 목회가 거룩해지는 목회자가. 목회 안 하면요, 미션이 없으면 자기가 다운됩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면요, 사람이 갑자기 늙구나, 빨리 돌아가세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목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르치고 섬긴다는 내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주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얼마나, 그래서 사실은, 홈스쿨러들인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애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키우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 위에, 주님이 책임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빨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 아이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조금씩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시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배워가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알미라는 것을 아시죠? 단지 지적인 알미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여 약속에 의지할 때, 이 주님은 진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주님이시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알게 하면요. 알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 아이는 이제는 사실 내가 없어도요. 아이가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일이 진행된 거죠. 원종수 권사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감으로 인하여 더 진짜 아버지를 빨리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러려면, 방해하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오직 믿음의 주, 언젠가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지, 남편을 바라보거나 아내를 바라보거나 세상에 정말 의지할 수 없는 인간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이 물질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식을 또 바라봐서도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